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작년 기준입니까? 2246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이라든지 이런 때도 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고향을 오고 가고 했을 것입니다. 또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바닷가로나 또 다른 곳에 이 명절 휴가로 떠날 때도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자칫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방을 주시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본다든지 운전하면서 또 주변에 경치를 보는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한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그만 뒤차가 추돌을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든 사고를 여러분 아마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한두 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앞에 전방을 잘 주시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방을 앞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할 때 사고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놀이동산이라든지 유원지 같은데 가보면 가끔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를 그 방송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간혹 듣게 됩니다. 놀이동산 같은 곳에 가보면은 아주 아이들이 호기심도 많고 신기한 그런 모든 놀이기구들도 있고 아주 신기한 또 예쁜 인형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온갖 조각품이라든지 다양한 기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진정 놓치지 말아야 될 엄마 아빠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아이는 막 울고 또 부모는 정말 안타깝게 아이를 찾고 미아가 발생하고 그런 모든 이 방송이 막 나오고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 그 방송을 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 주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다른 곳에 다른 일에 거기에 우리의 눈길을 가게 하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치심하게 하고 그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막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모든 세상의 관심사 이런 것에 몰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빼앗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유혹하며 미혹했습니다. 굶주린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도록 빵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굶주리신 예수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그 배고픔, 기아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 가지고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하고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배고픔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신에게 눈길을 돌리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62편에 보면은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막에 나오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만큼 평안하거나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이 아주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막 울타리가 흔들어져가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그러면 사람이 깔리고 또 나를 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성장을 하고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장률이 완전히 2%도 되질 않을 겁니다. 아주 저성장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장래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답답하고 흔들리는 담과 또한 넘어지려고 하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젊은 MZ 세대들인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한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더욱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자고, 그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잠잠이란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고 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울타리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적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잠잠이라는 말은 이것은 침묵한다, 고요하다, 차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분하게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줄 그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좋게 말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삼모사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오늘 시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석가들은 이 오늘 시편 62편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기록한 시라고 그렇게 이 62편에 대해서 배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이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다윗이 몸에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이에요, 권력 때문에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반역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키우고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나를 대적하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을 수가 있고 누구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도 오늘 만나보니 아주 냉담해졌습니다. 사람은 가변적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시건치 않으시니 변개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처럼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이방의 나라들이 막 침공해 옵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울을 비롯해서 정적들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흔들리는 담과 무너지는 같은 그런 울타리 같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 아니 계십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편이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 같지만서도, 하지만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당해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나를 찾아오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같이 험한 인생길,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서도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나 그 나치의 가스실에서 집단으로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스를 통해 가지고 그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아마 그들도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그 나치가 다 패망하고 독일군들이 다 망하고 연합군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그 감옥도 다 수복하고, 근데 그 지하 감옥의 벽에 손톱으로 감옥 벽에 다윗의 별과 함께 써놓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었냐? 비록 태양빛이 비춰오지는 않지만 나는 저 하늘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진 않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모든 잔인하고 살상의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지만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과 모든 상황과 여건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모든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앞으로 묵묵하게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칠 때 그 새벽녘에 풍랑 가운데 이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온갖 파손되지 않으려고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본 것이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갈까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막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람 있나요?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친 풍랑을 바라봅니다.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갑니다. 주님 살려주라고 외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붙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풍랑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면 무서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인생의 풍파가 여러 가지 모든 풍랑이 물결이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몰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능히 주님께서 모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그렇게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길거리에서 앉아가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한 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주목하라. 주목하란 말은 바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전이 뭐 500원짜리가 떨어질까 1000원짜리가 떨어질까 그 동전 그 접시를 바라보고 있던 그 눈이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맹인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동전 몇 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치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강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물결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은 관심이 있다면 그 대상을 바라봅니다.
관심이 없다면 아예 우리의 초점에서 우리의 관심의 모든 것이 관심이 없다면 그쪽을 바라보질 않죠.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중심이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게 달린 거고, 그것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이 큰 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아직까지 바라봐야 할 것을,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그 바라봐야 할 대상이나 바라봐야 할 것을 정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굳게 붙잡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흔들리는 모든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려는 울타리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